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환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우리 이주인 권사님과 다시 한번 하는데, 우리가 1절을 보고 이주인 권사님이 2절을 보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같이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말에 실수가 없다면,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다면, 첫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우리가 다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별히 말에 실수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의욕을, 용기를 갖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서 복되게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 말 때문에 그만 인생을 포기하는 거, 인생을 낙심해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의 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복 받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말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말이, 행복하면 행복한 말이, 감사하면 감사한 말이. 근데 이제 우리의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행복이 결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기분은, 내 감정은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이 막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해주면 행복해. 그러나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초월하고 자기 스스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스스로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때요? 행복한 사람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죠. 상황에, 사람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누구 때문에 기분 좋아하고 그 누구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내가 잘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의지가 굳은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해.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복된. 우리의 모든 가치, 행동, 기준, 원칙이 우리 주님께 딱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행복이 좌우되지 않아.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정말 초라해요. 근데 주님은 아주 나를 귀하게 여겨.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항상 기준이 주님이에요. 주님.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는 진정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의 실수가 많다. 그러면 말의 실수가 없으면 어떤 것이 말의 실수가 없는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요. 먼저 그 말의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잘 달리는 말, 타는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 몸을 다 제어하잖아요. 또 4절에 배는 그 작은 키로 인하여서 사공의 뜻대로 방향을 결정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우리가 그 조련사를 통하여서 막 돌고래들이 춤추잖아요. 굉장하지. 이렇게 다 길들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혀는 여기 8절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길들여지지 않는 이것이 뭐냐? 죽이는 독이다. 죽이는 독.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러면 반대로 이것이 길들여지지 않은 혀의 이 모습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길들여진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잘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혀는 능히 사람이 길들이는데 그렇게 하면 쉬지 아니하는 선이요 살리는 약이 가득한 것이. 이러면 뭐가 돼요? 잘 훈련되는 혀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말들은 잘 훈련된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말이 쉬지 않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대의 말, 자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는 이 말들을 꼭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보십시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우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이게 뭐예요? 훈련되지 않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사공이 백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혀를 다스린다면은 훈련된 말을 해야 돼. 그 훈련된 말은 뭐냐? 10절 다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가 영광이 나오는 말. 그 말은 훈련된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1절에 가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1세기에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SNS에 구독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이 SNS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혹은 누군가가 뭔가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성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비례해서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그 시대 그 상황에 중요한 화두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논리를 해가지고 때로는 거친 말,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생이 많아졌어요. 이단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1절 마지막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 말은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거짓 진리를 가르침으로 사람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쭉 혀를 훈련하고 말을 잘 절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깊은 사명이다. 이 야고보서의 큰 주제가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말을 절제하고 말을 훈련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기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11절도 보면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은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이렇게 물이 짠물, 단물을 내지 못한다. 자꾸 이렇게 지금 여러 비유로 이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말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냐?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일지라. 선행, 행함 다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언행일치인데,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 여기 14절에 보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죄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시기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말은 17절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뭐예요? 죄인을 살리는 거, 구원하는 거. 결국은 여기 화평하고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 특별히 이 양순이란 말이 그냥 김양순, 이양순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순에 터진 이런 게 아니고, 이 양자는 기를 양이에요. 순종할 순자. 이렇게 양순하다 이 말은요, 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자꾸 성장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결, 구별되죠.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서 이 말을 구별해서 하는 사람이 지혜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총명이 있는 사람은, 13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17절에 성결, 구별된 사람이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고 너그러운 관용,
서로 세우고 성장하는 양손, 긍휼,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열매를 이루어 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말을 잘 하는 것이다. 언행일치.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말하지 말라. 나이가 들어갈수록이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쩌다가 이 시대가요, 나이가 들면은요, 자꾸 찬밥 신세가 돼. 옛날에는 농경사회 꼭 아니더라도 부모의 경험, 어른들의 여러 가지 삶의 경륜이 젊은이들한테 귀한 귀감이 되고 또 인생에 좋은 교훈이 됐는데, 요즘은 나이 든 사람들은 일단 저부터도 우리 아이들한테 컴퓨터 모르니까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젊은이들한테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나이가 들면 점점 매력이 없어져. 좀 나쁘게 말하면은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말이 있을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는 감사를,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말을 하면은 답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를 여러분이 칭찬하고 격려할 때, 아이고 오늘 목사님 야고보서 3장 말씀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되고 유익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저에 대한 칭찬보다는 목사님 오늘 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참 가슴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꼭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보다는 듣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고 얘기하니까 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 매력적인 비결인데요, 꼭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 그냥 오늘 또 보기에 참 권사님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좋아요. 그러나 더 구체적. 오늘 표정이 보니까 참 힘이 있어 보입니다.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런 것은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아부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 편견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지 않으려면 아예 쓴물을 내든지, 닥치는 대로 걸리는 대로 입만 터지는 대로 계속 저주하고 계속 욕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자신이 죽어요. 제일 먼저 자신이 죽고, 내가 말하지요? 말하려면 먼저 생각했지요? 내 귀로 듣지요? 상대는 듣기만 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70인 전도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 더 털어버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빌었던 축복이 내게로 올 것이다. 너희 얘기. 예수님. 우리가 우리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지 않을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저주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럼 방법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그냥 칭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을 통하여서 절대로 이제는 안 좋은 말, 기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칭찬과 지지와 격려를 합시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은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목사님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을 바꾸겠습니다. 더 멋진 말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누구를 가서 칭찬하고 격려했더니 이런 고백을 받고, 그래서 그분도 힘을 얻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힘을 얻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끝내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칭찬과 지지와 격려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적용이 돼야 돼요. 아멘. 다 따라해 보세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입에 발리고. 너무 웃기는 분들이 있어요. 불평과 비난과 원망은 아주 입에 달고 살아. 조금만 불편하면 나 불편해요, 나 왜 이러세요, 이런 말은 아주 입에 달고 살아. 근데 왜 칭찬과 감사와 격려는 왜 못하냐고, 왜 그것은 입에 못 달고 사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단물과 쓴물을 한 입에서 낼 수 없다. 딱 기억하십시오. 딱 기억하세요. 의도적으로 훈련하세요. 아무리 불편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칭찬하고 감사하고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야고보서는 지혜의 책인데 1장, 2장, 3장, 4장, 5장 그 중에 중심 3장의 핵심이, 지혜의 핵심이 말이다. 말. 하여튼 말 잘하는 것은요, 우리의 실천, 구체적인 적용은 다른 것 없어요. 좋은 말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 안 할 수 없어요. 말 못하는 분들은 수화라고 하잖아요. 수화도 안 되면 병원에 누워있어. 어떤 분들은 눈 깜빡깜빡하면서 책을 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대화, 말. 사람과의 관계에도 말. 그 말이 반드시 행동과 언행일치가 되면은 참 좋은데, 그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어때요? 사람 앞에서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이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혀를 그 누구도 재갈 물리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혀를 재갈 물릴 수가 없다. 근데 아니에요. 말을 안 할 수 없는데 좋은 말을 자꾸 하면은 이게 훈련이, 이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의 삶의 매력을, 이게 참 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입을 열 때는 반드시 칭찬을, 지지를, 격려를 꼭 먼저 하십시오. 집에서 가까운 식구들에게 먼저 꼭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데, 우리가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인 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달리는 말은 그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립니다. 배는 작은 키로, 큰 산도 작은 불씨로 태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는 말은 꼭 혀를 길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 그래서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아름다운 말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는 분들마다 칭찬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저들을 지지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우리의 입술에 복된 훈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인생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여서 참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그 매력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로 많은 사람들의 용기를, 삶을, 생명을 살리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주여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육체의 연약